제하고 친한 친구의 목사님 형님은 우리나라 보수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보수계 원로십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을 5번 하셨고 부총리까지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은 진보입니다. 이분이 만나는 분들이 주로 평화통일하고 환경운동하고 대안학교하고 그런 분입니다. 우파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행보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물어봤습니다. 형님하고 그렇게 생각이 다른데 안 싸우시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형제인데 뭐 그런 걸 갖고 싸워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잘 지내십니다. 형제가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 친한 목사님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안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집회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좀 안 나오면 좋을 그런 장면에 등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아주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보다도 우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명예나 명성이나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어떤 때는 밥값 때문에 서로 단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관계의 깊이가 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존심이나 이데올로기보다 깊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보다, 형제보다, 어떤 우정보다, 성도의 교제보다 그 돈이나 자존심이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하고 그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명예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명성을 더 원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죄이고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의 인격 대 인격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비인격적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단절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도둑질이고 살인이고 거짓말이고 시기고 질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그 형제라는 관계보다도 자존심이라는 비인격적 요소가 들어와서 결국 관계가 단절되고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구나. 그걸 깨닫고 모든 관계의 우선에 하나님을 두고자 결정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단번해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다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앞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는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것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무엇이냐?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 너와 나 사이에도 돈이나 자존심이나 또 어떤 명예나 명성보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그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비인격적인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이제 나는 너와 내가 화해의 길로, 회복의 길로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비인격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사람을 우선하고 그런 너와 나, 하나님과 나, 그런 관계를 우선하는 깨달음,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영성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그래서 성경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용서가 하루아침에 된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용서는 그래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되어 주께 어쩌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용서라는 것은 무한히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는 어떤 용서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용서는 무한히 계속하는 것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화해하겠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쉽게 강요하거나 또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용서했다, 그렇게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용서는 방향이다. 방향.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보복하지 않기로, 보복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어쩌든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화해의 길을, 회복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잊혀지지 않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용서가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고 너희들 사람들 사이에 화해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곧 용서를 아는 자들이고 그 용서를 실천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지 못하고 있는 존재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 그 너머 우리에게는 용서를 선포하는 사죄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보고 네가 죄를 용서 안 하면 다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가톨릭에서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제들에게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사제가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사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네가 이런 죄를 졌는데 주기도문을 100번 해라, 뭐 사도신경을 몇 번 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헌금을 얼마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완전히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심리적인 아주 요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선포를 해주고, 또 내가 죄를 졌는데 그것이 합당한 뭔가를 했으니까 뭐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죄의 선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사해줬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 넘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외울 필요도 없고 사도신경을 1000번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을 얼마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 나오는 그 삶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그것이 신앙이니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나 아니면 유다나 무슨 뭐 그들과 있는 야고보나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는 누구냐? 누가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사는 자들이냐? 두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20장 2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사죄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저와 제 아내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38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강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전쟁 때 황해도에서 사시던 아버지가 강화로 피난을 나와가지고 그래 살다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도 장인어른 실은 환경 북도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사후수 때 서울로 왔다가 부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 사시던 저희 장모님과 결혼해서 그래서 저희 아내를 낳았습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제 아내는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남북이 안 갈라졌을 것이고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특별히 일본이 연합군이 아닌 독일 편에 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일본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 1853년에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와서 군함을 가지고 강제로 그 나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보니까 야, 이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서양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세계 열강의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국을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해가지고 식민지를 삼았던 것이죠. 만약에 이 페리 제독이 거기 가지 않았다면
일본이 과연 이런 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더 멀리는 한 1000만 년 전에는 한국과 일본은 한 대륙이었습니다. 한 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1000만 년 전쯤에 이게 불의 고리라는 그런 나라, 그 대륙들이 거기서 불의 고리가 올라와 가지고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한국이 분리된 것입니다. 만약에 1000만 년 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만약에 그 일본과 우리나라가 한 대륙이 되었다면 과연 전쟁이 일어나고 식민지가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지금 현재는 그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멀리 보면 1000만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일의 결과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했다. 우리의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지금 여기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1000만 년 전부터, 아니 몇십억 년 전부터 일어났던 그 일들의 결과가 여기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뭔가 그냥 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1000만 년, 아니 수십억 년부터 그런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우리 삶은 그래서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어쩌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 지금 나의 형편,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했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10년도 20년도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문제를 그분의 손에 내려놓고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고 가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옵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지금 덜덜 떨면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숨어 있는 상태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사실은 두 종류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우리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야, 이놈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내한테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닙니다. 온전한 관계의 회복, 화해를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미움이나 나의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형제며 나의 제자며 나의 친구다. 그렇게 다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온전한 회복과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 아니다. 아마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은 회복과 화해의 사건이다. 예수님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으로 단절된, 그래서 모든 관계가 파괴된 그것에 아니다,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화해와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시작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용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죄로 인해서, 당신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아니다, 거기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아니다. 그 죄는 이제 다 예수께서 대신하셨고 당신은 그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그 이웃과 그 사람과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 분리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적이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분리되어져서 너와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대상이고 대적이고 적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평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고 명성을 높이고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또 새롭게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추구해 가느냐? 평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든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깨어져서 너와 나를 적으로 여기며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가 되었으니 당신도 이제 인간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적들을 용서하고 하나로 살아가라. 그거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지.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명성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속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영원한 생명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으며 그리고 나를 붙잡고 가신다. 안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데 뭘 그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가족을 용서하시고 친구를 용서하시고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부부가 하나가 되십시오. 부모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형제 자매와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평화로운 삶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 세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평화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실 때 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새로운 생명,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평화를 잘 못 누리느냐? 우리 인생이 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생 속에서 이 오르막 내리막 하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우리 안에서 진정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새로운 생명인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늘 오르락 내리막 하는 것이지. 그리고 누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삐끼고 싸우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우리 인생의 참되온 인생의 길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100년의 삶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시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온 것인데,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우주를 한번 보시고 태양을 한번 보시고 달을 한번 보시고 아침 저녁마다 뜨는 해와 이 계절들을 보시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오묘한지, 또 우리가 누리는 이 수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먹고 자고 입고 쉬고. 며칠 전에는 제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전기를 하나 만드셨습니까? 자동차를 만드셨습니까? 무슨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무슨 옷을 한 벌 만드셨습니까? 텔레비를 만드셨습니까? 뭐 집을 지으셨습니까? 뭐 한 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붙잡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면 뭔가 이 복음과 실제 삶에 분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생활, 사업, 코인,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사는데 이게 실제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나?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내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은 이 문제를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 우리 모두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새롭게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다 긴 이야기들을, 어떤 분들은 짧은 이야기를, 자기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이야기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느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결혼을 잘하고 내 집을 장만하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성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으며 살았고, 우리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그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월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아니면 월급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해서 자산을 늘려가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 친구가 이렇게 집을 구하고 또 점점 더 좋은 집을 늘려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으며 살지. 저 돈을 어쩌든지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요. 코인을 하는데 누구는 지금 뭐 몇백 배를 벌었다 하는데, 그건 나는 그 얘기 속에서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회가 만들어낸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 성육신의 이야기, 낮아지는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 오르락내락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 내면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의 이야기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그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삶의 실제는 똑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게 맞나? 그러면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자본주의의 이야기들 속에 함몰되어져 있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 속에 살아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자극하니까 불편한 것이죠. 불편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불편하다,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 건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추구하면서 그 얘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만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예수의 이야기를 내가 이 땅 속에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는 이 정도 상처를 받았으면 평생 미워도 괜찮다,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너의 상처보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너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너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자유가 있다, 평안이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지. 뭐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 시간을 많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덮어서 물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꿔서 문제를, 고난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대신해 가는 것. 우리가 오르막내리막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성령의 물결이 그 모든 것들을 덮고 그 속에서 여전히
평화를 누리는 삶. 여러분,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죄의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당신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거기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하며 평화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을 사시면서 무엇이 제일 감사합니까? 올해 여기까지 온 것이 다 감사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며 산 것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에 감사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허락하신 영원한 길을 열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